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신약성경의 2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렸을 때에는 빨리 자라서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또 청년이 되어서는 장년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생물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이 늘 변화가 있습니다. 소망에 의해서 내 삶이,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발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개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소망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그는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잃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참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희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그림 하나가 있으시죠? 근데 이 그림은 아주 오래전의 그림입니다.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복사본을 또 복사하고 프린팅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이 아래 둥근 지구 위에 여인이 홀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눈은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비파의 줄이 거의 다 끊어져 있습니다.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우쪽에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로이 혼자 앉아서 눈을 싸매었으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비파의 남은 줄 하나만 가지고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음악을 타는 것입니다. 비파의 남은 줄 한 줄, 이것이 그에게는 소망의 줄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비춰지는 희미한 별빛, 그것은 소망의 불입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줄이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있는데도 아름다운 음악을 켜려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전해받으면서 용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지지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줄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튕겨보고 저것도 튕겨보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줄도 끊어지고 저 줄도 끊어지고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서 그 줄도 끊어지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장담했던 그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 인생조차 힘들어하는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줄도 끊어지고 사업이 실패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믿었던 줄이 하나둘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우리는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소망의 줄 한 가닥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의 줄 하나로서 어떤 사람은 새롭게 출발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망을 가리켜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히브리서를 쓸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영혼의 닷이다 그랬습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배에 꼭 필요한 것이죠. 배를 흔들리지 않게 쓸려나가지 않게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대해를 갈 때에 풍랑도 만나고 큰 폭풍도 만납니다. 그때 영혼의 닻을 이렇게 딱 걸어놓게 되면은 그 배가 큰 물에 휩쓸려 가지도 않고 폭풍에 뒤집어지지도 않고 존재하게 되지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폭풍이 올 때 우리를 그 폭풍에 휩쓸려 가지 못하게 역경 속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풍파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의 닻을 바닥에 내려오는 그 심령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생활에 있어서 이 소망의 줄이 끊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혹의 바람과 시험의 풍파, 세상의 거센 풍파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게 되지요. 유혹에 휩쓸리게 되지요. 그렇죠? 영혼에 닻이 없으면은 이 바람 불면 이렇게 저 바람 불면 저렇게 폭풍이 오면은 뒤집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꿋꿋하게 오늘을 지켜내고 환난 풍파에서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혼의 닷, 소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하고 절망에 휩쓸려서 생활에 파선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자신에서도 무엇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이렇게 그 기초를 두는 데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을 물질에 두는 사람이 있죠. 돈에 내 인생의 영혼의 닻을 묻어두고, 그래서 그 돈이 되는 곳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재벌이 나라 재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긁어 모으려고 그러면 못 모은대요. 돈이 자기를 찾아와야 된대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예. 근데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에 소망을 둔 사람이 돈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 인생의 소망은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소망을 친구에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무슨 얘기하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죠. 그런데 그 친구가 실패해 버리게 되면은 내 소망도 같이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 두고 있습니까? 무슨 최근 우리나라 주식이 5천을 넘어서 6천, 7천, 10,000포인트까지 가려다가 못 가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도 떨어졌다고 난리죠. 1년 전에 비하면 배나 올랐는데. 그렇죠? 주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목매이고 모든 관계 다 끊고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인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방송 매체를 보니까 뭐가 좋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생각해낸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 소망의 출처가 바로 내 소망을 이루어내는 길이 되고 힘이 거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친구로부터 그 소망을 받았어요. 친구가 길이에요. 친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친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몰빵했다가 같이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사람에게 두고 있다면은 내가 생각한 나에게 소망을 준, 아니 내가 소망을 둔 그 사람 방법과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만든 소망이라 그러면은 내 능력이 부족하면 그 소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허망이죠. 망상이죠. 사람이 무슨 소망을 못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떤 꿈을 못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과 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과 힘이 없으면 그 소망은 망상이에요. 허망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곳에 두고
내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소망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요. 시편 62편에 보면은 다윗도 인생에 있어서 소망에 관한 고뇌를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2편 5절부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도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실패 많이 하고 그렇죠? 수많은 공고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인생을 살았죠. 오죽했으면은 그 시편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인생 속에서 죽을 막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영혼아 엉뚱한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은 내 소망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 구원이 되어주신다. 내 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쓸데없는 데 자꾸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고 때로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에게 내 영혼의 닻을 딱 걸어놓으니까 아무리 환난과 고통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고 쓸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전도 가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는 이 로마의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상함받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인생 소망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믿음 생활 아니죠. 숨어서 해야 되고 드러내놓지 못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감옥 가고 참수형 당하는 상황.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오늘 여러분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은 자는 인생에서 세 가지 특권을 누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기쁨, 평강,
성령이 주시는 능력. 여러분, 오늘 생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능력에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인생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강이 올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물질이 없었어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평강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다고 부끄럽습니까? 누추하다고 여러분 굉장히 짓눌려져 이렇게 억눌려 있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식구들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이 권면을 받는 로마 식구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렸어요. 우리와 같은.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시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세상 것으로부터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한 것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요. 다소에서 난 태어난 사람이요. 그 말하면 나 강남 살아요. 여러분, 강남 사는 사람은 괜히 강남을 나타내요. 나는 가말레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기 인생을 펼쳐나갔어요. 응? 거기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갔어요. 가문으로부터, 학벌로부터, 자기 신분으로부터 소망을 펼쳐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참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무 쓸데기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아마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바보 같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갖고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가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전도하고. 저렇게 못나니.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생의 참 진리의 길을 걸으며 살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함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돼서 소망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게 누구누구의 소망, 아무 누구누구의 소원, 꿈 이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 흐려지게 되면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는 방법이죠. 알아야죠.
첫째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요? 안 믿으세요? 다 믿으시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예를 찬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 안 해요. 그분이 듣기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의 진짜 힘든 것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얘기해요. 속까지 다 얘기해요. 그가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 이런 꿈이 있어요. 너무 허망되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 소망, 그건 그때부터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받으셔서 수종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할 때에 그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갈까? 기도했겠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도 몇백 년이 지났지만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인도해내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모세가 안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얘기, 나의 얘기는 다 제하고 하나님의 소망,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의 역사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소망의 기초는 어디에? 하나님에게. 소망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얘기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라도 하나님에게 큰 소망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펼쳐나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의 대상이 누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뜻은 우리의 소망을 완성해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완성시킬 때 무조건 완성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골라서 완성시켜 주세요. 그 소망을 중간에 또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빼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을 순수하게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죠. 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완성에 여러분 모두 다 참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며 소망을 완성시켜 주시되 우리 인생 걸음걸음 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